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봤습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친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믿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뭔가 학력적으로도 어떠한 능력적으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능력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절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아덴에서의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시 가지 않음으로써 성경에 다시는 아덴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이쪽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한 6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고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고린도는 바닷가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가야라고 하는 주에 이제 수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아덴보다 고린도가 더 큰 도시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가 아가야주의 수도이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해양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렇게 뭔가 해양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면 다양한 무역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도 실은 아덴만큼 우상이 많고 아주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고린도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음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덕하고 막 이런 것의 상징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고린도에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굴라를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본도는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도는요,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써 있죠.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 그쪽에 있는 게 이제 본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는 로마 지도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는 본도라고 하는 곳이 비두니아하고 이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본도가 있었던 곳은 요 갈라디아랑 이제 비두니아 요 끝에 부분
이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 본도라고 하는 곳에는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본도와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 출신인데 이 아굴라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을 브리스길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실은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 몇 군데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제외한 서신서에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로마식 이름으로 따지면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정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약간 애칭같이 친근한 사람이 부르는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이제 정식 이름인 브리스가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든 브리스가라고 나오든지 간에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두 부부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릴 때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기원 후 49년에 성경에는 이제 글라디우스라고 나오는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추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왜 이 사람들을 추방을 시키느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킴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로마식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요, 크리스투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인들이 이 크리스투스를 잘 몰라가지고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잘못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유대인들 간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냐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뭔가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박해로 인해서인지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막 시위를 하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49년도에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지만 41년에 먼저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시위를 하지 마라고 하는 시위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마. 니네 와서 시위하지도 말고 자꾸 길거리 나와가지고 싸우지 마.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9년에 니들 다 나가 이러면서 추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결국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공통점이 있다, 뭐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 부부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싸울 때 이 아굴라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부가 함께 하게 되면서 이 함께 그 생업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마지막에는 바울이 먼저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들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함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1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그 아덴을 떠나면서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니들 그렇게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럼 니네 예수님 믿지 마.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 난 그냥 딴 데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을까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곳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처음 겪는,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처음 겪는 실패 앞에서 무언가 좌절감을 가지고 고린도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던 말씀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새로운 도시에 딱 가면은 처음에 가자마자 뭘 하냐면은 회당으로 가요. 회당을 찾고 회당에 가요. 그러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도시에 회당이 없으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움직이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막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가자마자 회당을 가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생업을 함께 하면서 함께 지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 다르구나. 그전과는 다르구나. 행동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이건 추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먼저 막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회당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 먼저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아굴라 부부를 먼저 찾아갔을까?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뭔가 낙심한 마음들을 위로받고 싶어서, 힘을 얻고 싶어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힘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힘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행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힘을 주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엘리야의 모습이 이세벨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을 때 그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40일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혼자 아니야. 너만 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고 있어. 그런 7,000명이 있으니까 그 7,000명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뭔가 상황적으로 힘이 들기도 하고 상황은 괜찮은데 심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힘과 위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운을 내서 계속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뭔가 그들이 바울에게 힘을 줘서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오기는 바라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우리에겐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막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누구도 이 아굴라 부부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